오늘은 윤달,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 집안의 애군을 소멸하고 복을 불러오는 부처님의 깊고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윤달은 단순히 달력의 덤으로 끼어든 무의미한 날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평소와는 현저히 다르게 흐르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에 더욱 깊이 전달될 수 있는 실로 성스러운 시간으로 예로부터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윤달 마지막 3일은 한 해의 운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를 통해 우리 집안의 애군을 단호히 막아내고 무한한 복을 불러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집안에 항구적인 평화와 무궁한 번영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집안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조화로우면 집안 또한 그러합니다. 이는 불가에서 늘 강조하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번뇌와 혼란, 그리고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하다면 그 에너지는 물리적인 공간인 집안에 스며들어 애군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군을 소멸하고 복을 불러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윤달 마지막 3일, 집안에 애군이 몰려드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깨달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첫째, 원망의 말을 멈추고 무한한 자비의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기도를 통해 업을 갚을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자식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는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향한 비난과 원망 대신 무한한 사랑과 깊은 이해를 담아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지만 실로 가장 강력한 기운과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모든 말은 씨앗과 같아서 긍정적이고 선한 말은 좋은 결과를, 부정적이고 악한 말은 좋지 않은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기에는 이러한 말의 에너지가 평소보다 더욱 증폭되어 집안 전체의 기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식에게 원망이나 비난, 혹은 저주의 말을 쏟아낼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식의 영혼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며 집안 전체에 어둡고 침체된 기운을 들이웁니다. 이는 마치 맑은 물에 계속해서 탁한 흙탕물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비를 담은 말과 기도는 맑고 깨끗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자식을 향해 너를 무한히 사랑한다. 내가 항상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내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와 같은 자비롭고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그 순수한 기운은 자식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부모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게 정화하며 궁극적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밝고 희망적으로 전환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까지도 보편적인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자비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고 그 평화가 집안으로 온전히 흘러들어 애군을 소멸하게 됩니다. 윤달에는 특히 조상님과의 영적인 인연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조상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나 불손한 태도가 있다면 이 또한 집안의 기운을 심각하게 흐트러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조상님께 등을 돌리는 태도는 집안에 무한한 복을 가로막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조상은 단지 과거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근원적인 뿌리이며 우리 삶을 비춰주는 영원한 등불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상님과의 영적인 기운이 더욱 가까워진다고 여겨지므로 그분들을 향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밥 한 그릇, 깨끗한 물 한 잔을 정성껏 차려 올리고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창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정성과 순수한 마음이 집안의 복을 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지장보살님께 조상의 천도를 먼저 간절히 기원한 후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불가에서 권장하는 순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조상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그 고통을 해소하도록 돕는 것은 집안의 복덕을 무한히 증진시키는데 지대한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상님께는 해탈의 길을 열어주고 후손들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둘째, 게으름과 나태함을 완전히 벗어나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업을 쌓는 것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길이라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기에는 이러한 선행의 공덕이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여 집안의 애군을 소멸하고 무한한 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성향을 넘어 집안 전체의 기운을 침체시키고 정체시키는 근원적인 원인이 됩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 끊임없이 미루는 습관, 만사에 대한 무기력한 태도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이는 결국 애군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은 흐트러진 기운을 불러오고 그 흐트러진 기운은 점차 애군으로 변질되어 우리 삶을 무겁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방 한 구석에 쌓인 먼지, 미쳐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 그리고 가족 간의 말 못할 깊은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이 집안의 기운을 혼탁하게 하고 탁하게 만듭니다. 청소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을 정화하고 비워내는 정리는 곧 복이 머무를 신성한 자리를 만드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집착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물건과 부정적인 감정을 깨끗이 정리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 가족에게 따뜻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를 매일 건네는 것,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남을 위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선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선행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을 차곡차곡 쌓게 하고 그 공덕이 쌓여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불러들입니다. 특히 윤달에는 그 공덕이 몇 배로 증폭된다고 하니 이 특별한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긍정적인 기운과 희망을 불어넣으십시오. 이 시기에 실천하는 선행은 단순히 개인의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덕을 가족과 이웃, 나아가 자신을 힘들게 한 모든 존재에게까지 돌려주는 회향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회향의 마음은 쌓은 복을 더욱 크게 확장시켜 자신에게 무한히 되돌아오게 하는 우주의 법칙과 같습니다. 셋째, 혼자만의 기도를 넘어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적인 수행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지만 그 수행은 혼자만의 고립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와 힘을 발휘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기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선행을 실천할 때 그 영적인 시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커져 집안의 애군을 확실히 소멸하고 무한한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흔히 집안의 애군이라고 하면 특정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기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애군을 소멸하고 복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치유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윤달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발언하는 기도를 올리거나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 진언을 함께 외우거나 정화의 연불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함께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08배절을 함께하며 가족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간절히 기원하는 것도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영적 노력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서로의 업장을 덜어주며 복덕을 놀랍도록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있다면 이 특별한 시기에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화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집안은 비로소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정 내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선행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집안 전체에 밝고 희망찬 기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하고 신성한 시기를 맞아 가족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롭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실천하며 집안의 애군을 소멸하고 무한한 복을 불러오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과 꾸준하고 성실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절차나 형식적인 긴 시간보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부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촛불을 켜고 기도하며 나와 인연된 모든 존재의 건강과 평안을 간절히 기원하십시오. 윤달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마음을 깊이 비추고 혼탁했던 기운을 정돈하며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소중하고 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말을 사용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들이 집안의 애군을 단호히 막고 무한한 복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윤달의 마지막 사흘은 단지 금기를 피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혼란스러웠던 기운을 정돈하며 삶의 방향을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다시 세우는 매우 중요한 날들입니다.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네며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실천들이 집안의 모든 애군을 막아내고 무한한 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해 전체의 시작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부터 단 3일, 당신의 집안에 영원한 평화와 무한한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